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저의 집이 무척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한 번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신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햇살이 방 안 가득 채워지는 오후였는데 작은 상 위에 밥상같이 동그란 체리색 상 위에 하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위에는 잘 안 보이네요. 거기서 해주실래요? 네. 그 시절에는 이것도 귀했어요. 하나만 놓여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4개가 있었습니다. 밑에 삼각형으로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둘둘둘 커피라고 하십니까? 네. 커피 2숟가락, 프림 2숟가락, 네. 그래서 그 둘둘둘 커피가 딱 놓여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근데 모여서 목사님하고 전사님 오신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초코파이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초코파이에 목사님을 맞이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행복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참 좋은 날이구나.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런 작은 초코파이 하나로도 사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를 사고도 남을 만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더 많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고프고 항상 굶주려 합니다. 사랑에 배고프고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또 불안하고 몸과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삽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 즉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그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빈 공간은 그 빈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또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라고 했으니 그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나흘 만에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또 주위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갖고 와서 주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죠. 그것을 지켜본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쏟아붓느냐, 이런 얘기죠. 300데나리온으로도 정말 살 수 없는 이렇게 비싼, 그날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거의 1년 가까이의 급여입니다. 그것을 그냥 쏟아부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뭐 2만 불, 3만 불, 엄청난 수천만 원의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깨서 붓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고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Leave her alon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놔둬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아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일을 막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 하셨어요. 지금은 호산나 막 찬양하고 맞이하는, 기뻐 맞이하는 그들이 닷새우에 돌변해서 crucify,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변할 거 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외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외침이 거짓된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들은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복종과 압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줘요.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나를 살려줘요. 정말 진정한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죠. 아마 이보다 더 큰 환영을 하라고 했어도 사람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올랐던 것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그렇게 맞이하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 같더라. 하얀 백마 무슨 뭐 큰 체리엇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또 한 장도 없어갖고 결국 제자들이 겉옷을 덮어가지고 거기 위에 앉아서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아마 나귀는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거라 생각하면 기뻐했을 겁니다. 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죄송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와,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하지?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나귀는 복된 나귀입니다. 감히 놀랍게도 예수님을 등에 앉힌 나귀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기록된 바 있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잡을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아들로 또 말씀의 성취를 통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해서 삶으로 증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험블 킹이죠. 겸손한 왕.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자,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곧 말씀의 성취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다 계획 가운데 계셨음을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알게 됐다는 것. 자,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하고 나서 아하! 그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종려주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죠. 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는 등장이고 나타나심 같지만 전혀 예상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실패와 패배의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학업 때문에 또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직장이나 자신의 커리어, 사업터 문제 때문에 힘든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 가운데 방황하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잘 해결됐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될까? 아니면 그래도 몰라. 혹시 주님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실 수도 있지 않나.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자. 그것도 아니면 오늘 예배 정말 기대된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데 정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상대로 오늘 이 예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또 내 자신에게도 화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닫는 것과 여는 것 모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돌아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영향력을 주려보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체념한 듯이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저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 마음 속에도 찾아오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어 합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회복의 소망, 영생에 대한 희망, 복음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그들, 또 말씀을 잘 안다고 믿는 그들, 또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8월 19일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의 집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저는 곧 엔지니어링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이제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 선배들처럼 수년 내에 밀리언어가 되는 저희 선배들 잘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실리콘밸리가 바로 옆에 있고 직장을 한 2번, 3번 옮기니까 그냥 밀리언어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스탁 옵션이 엄청났고 정말 물질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사람들을 좋아했고 또 사람들이 저를 또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미 고3 때부터 미국 가자마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사들한테 어떻게 예쁨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난 저 직장 잘 얻고 잘 할 수 있겠다. 또 힘든 우리 가정을 빨리 일으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도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잘 보살피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도 있었겠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화장지 광고처럼 정말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 8월 20일 토요일 오후 제가 혼자 그때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저를 주의 종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주께서 세우시는 계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제가 어떤 고상한 가치를 갑자기 발견해서 제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 제가 무엇이 되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건 교사가 되건 사업가가 되건 목사가 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그저 소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에게 티마 너 이제 목사 그만하고 다른 것 좀 해라 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994년 8월 20일 제게는 그것이 보였고 제게는 그것이 들렸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딸, 또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틀림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족하고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족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나 선배들이나 또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만약에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특히 제가 어머님에게 기도한 게, 전화한 게 제일 기억이 나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상도 스타일인가요? 속 내용은 없고 그냥 결론만. 어머님이 하나 질문하셨어요. 현명한, 전 이제 한국 이름이 현명입니다. 이름 좋죠?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제 전에 저희 돌림이 어제 현인데 제 생일이 음력으로 8월 14일이에요. 다음 날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밝을 명자를 붙여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현하고 명이 됐습니다. 현명아, 만약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저기 뭐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너가 준비된 거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힘을 얻고 가는데 지금도 저는 결혼을 했고 제 아내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변하건 그가 변하건 결국 하나님 하나를 만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무신장기가 기다립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제 아내가 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 아내가 노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제 아내는 그때 준비가 안 됐어요. 저로 이제 선교사로 갈 거라 다 생각하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제 아내가 싱글일 때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와서 나에게 청혼할 때 그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저 남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말 이거 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누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었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당신밖에 없다. 그러냐고. 그러면 난 기다립니다.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대의 마음이 나를 받아줄 텐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 예스라고 다시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제 아내가 설득을 당하고 예스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꽃다발을 트렁크에서 빼가지고 이거 소리가 정말 재밌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희 장인어른도 절 처음 봤을 때 인사도 안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안부하셨거든요. 자네 인사하지 말게 그냥 앉게 그렇게 앉았더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목사고 두 번째가 전도사입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딱 걸렸죠.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무릎 꿇고 울었어요. 당신 어르신의 따님을 제가 이토록 사랑합니다.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결국은 허락하셨죠.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큰 사회로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삶은 때로는 중간에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가 될까? 지금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당신 따님을 못 먹이고 못 입힐까봐 걱정하셨어요. 전도사는 신들 신발도 풀어주고 밥을 먹이고 다 그런데 내 딸을 밥이나 먹이겠나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잘 먹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먹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잘 될까?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게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제가 다른 걸 재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길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오늘은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닷새 후에는 돌변해서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라고 변한 군중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 보고 듣는 것 그것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보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순종하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저희 교회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하셨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무번하시는 성도님 한 분 계세요. 네. 김준경 쌤 잠깐 앞에 나와주시고,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략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이 다 한 교회에 지금 계시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도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다른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참석하시다가 그게 계속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좀 가족에 좀 있다가 가족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만약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시 RNC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분간 이걸 계속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 목회자 내에도 잘 알고 있고. 네, 저희 교회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파송해서 보냈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오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언급하셨고 이미 또 파송했다가 돌아오신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 계시지만 목사님 저희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가정도 이미 한두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또 부르시겠지만 다시 또 부르신다면 그때 어색하지 않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앞에 좀 나오셔서 주위에 이렇게 돌아서 어깨에다 좀 손 좀 얹으시고 축복을 하고 저희가 힘든 결정이지만 필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족이 정말 하나 되게 하소서. 저희 김현철 집사님 또 사랑의 자녀들도 제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을 뻗고 멀리 계신 분은 손을 이렇게 들어 축복하고 같이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Never say goodbye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goodbye가 아닙니다. See you later. 언젠가. 그리고 정말
백성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가족이죠. 이렇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김종환 기사님, 지난 수년간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며 또 교회 살림을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교사로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추스려야 될 시기가 되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되게 하시며 비록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물러선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고 후퇴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 어드밴스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우리 집사님 그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때가 되어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보이지 않고 직접 소통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와 그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다음 볼 때는 다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만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파송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또한 파송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